오늘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또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전하는 설교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임재해 주셔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또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회사에서 아침에 일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가 뭐냐고. 그래서 그 자리는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이고 평안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고 그 삶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그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우리 안에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씩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요, 아바 아버지가 나를 고쳐주실 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침받게 될 때 우리는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그게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고침받아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언제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바 아버지를 자꾸 외치며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도우시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영을 고쳐주십니다. 내 삶을 다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내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변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바 아버지는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말이잖아요. 정말 나에게 아빠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하나님이 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부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이 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그 두 가정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아직 믿음의 가정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굳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그 가정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그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케냐에 있는 오해진 선교사님 어렵고 힘든 그 사역지 가운데서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예배도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한 가운데 은혜 충만해지고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주시는 귀한 주님을 맡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바뀌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만 있고 상처받은 부분만 있고 아버지 우리가 제약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사 고침받게 해주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이 되어 주님의 길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가 오늘 아버지 주님과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조건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조건을 자랑스러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견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견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신 귀한 예배가 주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이 교회 작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교회 팀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작은 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며 아버지 주님의 도움을 하고 함께 나를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어떻게 작은 두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함께 하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빛낼 수 있는 모든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함께 하느라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함께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의 사랑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괜찮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교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 믿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 하기 힘든 분이 아니라 나에게 아빠와 같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힘을 넣어줄 수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주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말과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돕는 작은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작은 것이고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주심으로 인해 세상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삶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패배자로서 세상을 탓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으로서 아버지 그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하는 가운데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 어렵고 힘든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 열매들이 잘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 선교의 씨앗을 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도전받고 또 세상에 나갔을 때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요, 삶이라고 하는 것,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평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옆에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저 사람 믿음이 몇 점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평가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할 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 100점 만점에 내 믿음은 몇 점일까요?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믿음은 몇 점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에게 몇 점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나 자신을 보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요, 긴장의 끈을 좀 조일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긴장의 끈을 늦추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나약해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부터 남은 4주 동안에는요,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조금 더 좀 실질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서로에게 무엇이 돼야 된다? 유익이, 도움,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에 대해서.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말을 좀 적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말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말을 너무 적게 하면 심심해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참 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말에 대해서는요, 좀 주의해라, 제어해라, 아껴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입과 혀를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말고도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장에서 보면요, 말하기와 속내기를 더디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혀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된, 헛된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자제하고 참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적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뭐 조심하고 제어하고 다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일까? 아마 제 설교를 좀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는요, 제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있어요. 지식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지혜는 남을 위한 거예요. 지식은요, 나를 살리는 거지만 지혜는 남을 살리는 것이다.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혜는요, 나보다 남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쓰일 때 그 지혜라는 것이 가치가 막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그 읽은 그 뒤에도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는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만들어줘요? 성결함을 만들어줘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성결해지고 나면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관용을 베풀게, 양순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보면 다 뭡니까? 다
나도 나지만 남을 위한 거예요. 화평하는 것 남을 위한 거예요. 관용은 100%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양순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 나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맺어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요, 하나님과 성결하게 하면서 그 성결함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비롯한 모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뭐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내가 포함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내 씌우리라.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그냥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미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말에 대해서 실수투성이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에 대한 실수가 없어야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온전하다,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흠이 없이 성숙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우리는 지혜의 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다 버리고 어리석은 말을 막 내뱉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지혜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를 주관하실 예수님께 내 입술과 혀까지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 아시죠? 그 재갈을 물리는 것은 바로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말의 의지와는 다르게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게 하려고 그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을 하도록, 때로는 좀 강제적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맡겨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에 있는 작은 키 있죠? 그 키라고 하는 것, 큰 배에 비하면 그 키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키의 역할은요, 바로 선장이 원하는 곳으로 배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배가 가지고 있는 힘은요, 직진입니다. 배 자체가 꼬부라 꺾어져서 이리로 가거나 그게 아니라 배는 무조건 직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진하는 힘을 선장이 조종을 함으로 인해 방향을 바꾸는 힘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재갈이 풀린 미친 말, 부서진 키로 인해 조정이 되지 않는 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 재갈이 풀린 미친 말도, 부서진 키가 있어 조정 안 되는 배도 남에게 큰 해를 입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혀가요,
예수님의 통제가 없고 예수님의 지혜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 주변에 많은 악영향을 일으키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서도 해가 되는, 즉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혀에 예수님의 재갈을 물리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과 내 혀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의 키를 가장 뛰어난 선장 대신 예수님께 맡겼을 때 우리는요, 바로 지혜로운 말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의 죄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의지대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 혀가 이 지옥의 불과 같아서 이 불과 같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삶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혀가 나를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혀가요, 결국은 나뿐만 아니죠. 여러 사람을 죽이는 가장 악한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만큼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 의지대로 지혜의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재갈 풀린 말 얘기했죠. 재갈 풀린 말은요, 통제는 못합니다. 길들일 수가 없어요. 미친 듯이 막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갈을 물려서 주인이 말을 이 주인이 끌고 싶은 대로.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얼마나 큰 도구가 되는 좋은 동물이에요. 힘도 좋고 빨리 달리기도 하고. 하지만 주인이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있으면 그 말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그런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내 혀에서 나오는 말 속에 극한 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렇게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입에 내 혀에 재갈을 물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내가 2010년도에 병 진단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병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병이 있는데 루푸스라고 하는 병을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루푸스라고 하는 병은요, 불치의 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보험공단으로부터 산전 특례를 받아서 나름대로 혜택도 받고 있지만 이 병이 때에 따라서는 좀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다행히 일반적으로 암같이 많이 고치긴 하지만 그럼 죽을 병이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약을 잘 먹고 관리를 잘 해야만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지금 10년 넘도록 계속해서 약을 이렇게 먹고 있고 케냐 갔을 때도 참 사실은 갈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케냐 땅에서 오히려 점점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병원 갔다 왔는데 다행히 이 단백뇨 수치만 조금 높은 게 있고 나머지 다 정상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병원에 같이 쫓아갔다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먹는 건 안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병인 거예요. 근데 치료 초기에 처음 발견됐을 때 이 병을 확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스테로이드를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좀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살이 찝니다. 예, 살이 찌는 거였어요. 뭐 저야 뭐 늘 같이 옆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살이 찌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늘 똑같이 아름답고 늘 똑같이 사랑스러운 어여쁜 아내 그렇게 보이는데 사람들은 다른가 봐요. 사람들은 달라서 좀 이렇게 오랜만에 본 사람은 또 살이 좀 급격히 찌기 시작하니까 한 일주일 만에 봤는데 살이 확 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그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근데 그렇게 투병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내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 사모님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쪘어? 요즘 살기 편하고 좋은가 보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또 말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마음에 좀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이 아내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니에요. 제가 요즘 좀 병에 걸려서 약을 먹는데 약의 부작용 때문에 살이 찐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뭐라 그 다음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미안해 그랬구나 뭐 한다든지 무슨 병이에요? 막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권사님 하는 말 약은 무슨 약 그냥 마음 편하니까 먹고 살찐 거지 뭐 이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당시 저희 집안 사정상 우리 아내가 이 병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아내가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됐고 또 병원에서 약도 먹어야 됐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 늦게까지 7시 8시까지 우리 어린 딸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장로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요 칼로 푹 찔러서 죽이는 것, 총으로 빵 쏴서 죽이는 것 이것만이 살인일까요? 그것만 살인은 아니에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성도 간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죽여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영적인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지만 믿음과 삶이 따로입니다. 영적인 척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비신앙적인 삶,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짜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참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보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척하면서 살고 있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지금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불가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케냐에 있었을 때 물로 인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조집사님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케냐는 보면요. 나이로비에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나이로비 수도국 해가지고 나이로비는 그 수도 연결이 다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들어오는 이 수도관 아마 집은 아니고 어디 주변 어딘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수도관이 파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 이렇게 깨끗한 동네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옛날에는 정말 이 슬럼에 해당하는 동네였었는데 그것이 조금 개발되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인데 교회 주변에 보면 더러운 웅덩이도 있고요. 막 쓰레기 더미들이 있고요. 여기저기 뭐가 막 많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스며드는 더러운 오물들이 이제 그 수도관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더러운 물이 수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케냐 특성이요. 나이로비 수도가 매일매일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수도가 끊겨버리면 때로는 뭐 2, 3일까지도 물이 막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로비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이 커다란 물통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거기다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물이 만약 안 나와도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물이 나오면 다시 채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좀 끊어졌다가 들어오게 되면 유난히 더
그 더러운 오물이 들어간 물들이 이렇게 수도를 통해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느냐? 요즘은 우리나라에 그런 거 별로 없죠. 옛날에 보면요, 이 개천 같은데 하수도 개천에 보면 시궁창물, 막 둥둥둥둥 뭐가 막 떠다니는 물, 그런 물이 이 수도를 통해서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통 안에, 저수통 안에 물이 한 반 이상 차 있는데 그 물이 들어와 버리면 이 물이 다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물이 좀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가서 물통을 열어봤어요. 물을 그냥 딱 들여다보고 있는데 안에서 뭐가 막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허브를 쭉 떠서 보니까 우리 흔히 옛날에 물벼룩이란 거 있죠. 뭐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정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한 컵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이 그렇게 오염돼 버린 거예요. 더러운 물이 조금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깨끗한 물들이 다 그렇게 오염돼 버렸어요. 그 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그 물 못 써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물, 그 큰 저수 물통도 깨끗하게 소독하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소금도 이름은 뭡니까? 소금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드렸던 더러운 물을 내어주는 수도도 똑같은 수도예요. 나이로비 워터스에서 나오는 수돗물이에요. 그렇지만 이름이 소금이고 수도라 불린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오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말로써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의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성도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우리는요, 사단에 의해서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지금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저부터가 그럴 때가 있고요.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요, 지금 내 주변에 깨끗한 영혼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게 되면 그 한마디로 인해 교회와 성도를 죽이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 입으로 저주만 해라. 두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저주만 하고 살아라. 왜냐면요,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나오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뭡니까? 야고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지혜의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소금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골로새 말씀은 마찬가지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지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지혜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할지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겠는가?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적당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적당하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병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균형이 잘 맞아야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고 건강에도 좋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적당하게 예수님이 주신 지혜의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진짜 은혜가 이렇게 넘쳐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고기 안 좋아하는 음식이 없죠. 제가 다 좋아하는데 스테이크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좋은 고기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구우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특별한 미식가들은 고기 재료의 그 순수한 맛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구워야 된다. 근데 저는 웃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고기는 가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즈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이나 기타 등등 가지고 쫙 뿌려가지고 간을 하는데 뿌릴 때 보면요. 적당량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적당량을 넘어가서 그것이 과하게 되면요. 아무리 맛있는 재료의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자기의 그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라지면서 그 음식의 제대로 된 맛을 보여주고 그 음식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스테이크 얘기를 했었지만 적당하게 맛을 잘 낸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오늘 고기 맛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침이 나죠. 고기가 막 먹고 싶어지는 것 같은데 아주 간이 잘 된 고기는요 오늘 고기 정말 맛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오늘 스테이크 소금 맛이 뛰어나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금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금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 정도로 하겠죠. 야 오늘 이 소금이 고기 맛을 살려주는구나. 어쩌면 그게 더 정확한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내가 한 말 속에서 내가 사라지고 있지만 바로 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요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예배 오기 이 직전까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만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혹시 누군가를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영혼을 죽이는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체를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이 아닌 비난과 정죄의 삶을 그 정죄하는 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야고보가요 초대교회를 보다 보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의 선생 나오지 않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는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근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선생은요 우리말로는 선생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선생에 대해서는 teacher라고 하는 즉 가르치는 선생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선생 되지 말아라 할 때 이 선생은 judg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판단하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보니까 제 마음이 자유로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저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저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험담하고 욕을 하게 됐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저 또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요, 어찌 보면 때로는 지혜의 말을 가장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감사를 논한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서로가 비방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고 평가해서 상대방을 죽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올바른 이것이 정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 간의 비방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교회 성도를 만나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쾌재를 부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단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뜻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어라, 즉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의 말은 바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이 기초가 된 그런 말씀이 분명할 줄 믿습니다. 비난과 비방을 하는 것보다 지혜의 말을 통해서 부족한 서로를 채워주고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진정한 지혜의 말, 그 지혜의 말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가 뭐예요? 지혜의 말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적당하게 잘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거. 뭐 지혜의 말이라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결국은 가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혜의 말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말이 지혜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통해서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지혜의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혀요, 이 안에 있는 혀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악한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혀의 위력이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한 혀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의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말을 통해, 내 입술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어느 순간 한번 잘못 나온 그 말로 인해 물통 안에 그 많은 물을 다 오염시켰던 것처럼 내가 내 주변을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나 대신 그 손과 발이 찢겨 나가셨어요. 우리는 이제요, 그 찢겨 나가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손과 발에 내 손과 발을 포개고 얹고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막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때 내 입에 재갈을 올려주시고 내 삶의 재갈을 나를 꼭 묶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가시고자 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말 속에서 정말 참된 지혜로운 말, 남을 살려줄 수 있는 말, 남을 위할 수 있는 말, 남을 격려할 수 있는 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아버지 온전히 나를 드리고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피 묻은 손 가운데 내 손을 물게 얹었습니다. 그 손과 발에 피 묻은 내 손과 발에 내 손과 발에 얹었을 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상태를 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보게 보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언제 드리기 원하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몸과 마음의 영혼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찢기시며 못 박히시며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 피 묻은 손과 발에 우리의 손과 발을 얹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발에 맞춰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 위에, 그 발 위에 내 손과 발을 포기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름다운 말을 나누고 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나누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향기가 함께 전파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과 발 위에 내가 함께 얹고 손을 붙잡고 그 발걸음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